그렇게 들쑥날쑥한 속도로 올림픽에 참석하시면요, 단체 종목에서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성도들의 아이디가, 새로운 아이디가 발견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어떤 아이디, 어떤 아이덴티티가 발견됐습니까? 나그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그런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믿고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그때 주어질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자라, 소망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인사할 때 얘기했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근신하는 사람들. 즉 술을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살라고요? 너무 쉽죠? 거룩하게 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민지, 미니 신우기를 가만히 보면 저를 닮은 구석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을 닮은 구석도 있습니다. 외모만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너희들이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어떤 성품을 닮으라? 거룩함을 닮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게 자기의 얘기가 아니다,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라고 쓰고 있습니다. 기록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면 뭔가 아주 분명하게 떠오릅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많이 아시죠?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무엇을 위해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어 있으라고 합니까?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의 사욕으로부터 구분되어 있으라, 구별되어 있으라, 벗어나 있으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할 때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이 어땠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이랬다고 돼 있어요. 너의 사욕을 좇는 삶이었다. 너의 사욕을 좇는 삶이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며 살다 보니까 삶에 쌓인 그 무언가를, 비에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아갔던 그런 삶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욕을 따라가 살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룩이라, 거기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 성경을 보는 가운데 과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에는요, 분명한 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옛 것으로부터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삭개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서 그렇게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전에 자기가 쫓던 것을 이제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이야. 자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로마,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있는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고, 세금만 거두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이제 another additional 택시를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요,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본문 가운데, 그 삭개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끼워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 보는 행렬에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삭개오의 그 사회에서의 지위였고요, 그가 대접받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요, 삭개오는 문제 없었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어요.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지만 슬금슬금 자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 크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 펑펑 쓰며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자랑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난 괜찮아.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난 괜찮아. 나는 돈이 있어. 너희들에게 없는 돈이 있어. 그런 가운데 그는 그 기쁨, 그 돈을 소유한 기쁨 때문에 그는 더 속이고 더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많은 재산을 쌓아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가 쫓던 삭개오의 소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자, 이제 그 이전에 즐기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이전 것에서 구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가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의 삶에서는요, 그런 구분, 이전 것, 세상 것, 그 정욕과 그 이상의 자랑에서 구분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부자 청년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삭개오보다 아주 구원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목적이 뭡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열망이에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그 열망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삭개오보다 그 구원에 가까이 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고민합니다. 왜? 자기가 얻은 지위,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 그것이 그에겐 자랑이었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구원에 정말 훨씬 가까이 가 있던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거부하고 마는 거죠.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는 푹 숙이고는 이제 예수님 앞을 떠나고 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고 만 것이에요. 세상에서부터 떠나야 되는데, 그 재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그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화가 숨겨있는 그 밭에 대한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농부가, 그 일꾼이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땅에다 묻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사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게 천국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전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농부가, 그 일꾼이 야, 정말 귀한 것을 팔아서 이제 주님께 드린 모양이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을 팔아서 정말 그 천국을 산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갖다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죄를 쌓는 것들이고요, 나를 자꾸 사망의 길로 밀어내는 것들이었어요. 그 돈, 그 명예, 그 권력,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것들을 쌓는 가운데,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에 만족하는 가운데 나는 죄도 느끼지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바울이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 배설물이 허접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주님 보시기에 그 허접 쓰레기, 그 배설물을 받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농부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 같지만, 그 천국을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렸다면 그나마 우리가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물을 보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기 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직도 소중합니까? 지금도 그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한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바울처럼 주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즐겼던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며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어려워서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어려워서 그 허접쓰레기와 배설물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즐기던 것들, 이전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 여러분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구별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이루며 하루하루 더 그 거룩에 가까이 다가가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 무엇을 위한 구분인가, 구별됨인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까? 답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요, 너희를 부르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 베드로는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참 운 좋게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복음서 전체를 읽어야 할 텐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봐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속에서 당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정리예요. 예수님께 스스로 그 삶을 그렇게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았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답이 나왔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 거룩한 삶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하죠.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하는요, 자신의 작곡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악보 한 곳에 꼭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S, D, G. 무슨 말일까요? Sola Deo Glory.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바하의 작곡은요, 바하의 작품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데, 그 어떤 순간을 떼어놔도, 그리고 그 순간 그 일어났던 일들에 SDG를 붙여도 손색이 없는, 어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룩의 내용을 두 가지 봤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고요?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 그 욕망을 쫓던 삶, 이 세상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삶, 그 삶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모든 삶을 집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제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이루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